2013년 마지막 12월까지입니다. 벌써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끝내야 돼요. 이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끝내면 다른 새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2014년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냥 한 해를 끝내고 새로운 한 해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해를 우리가 마지막 잘 끝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후회 없는 그러한 끝냄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말씀이 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을 우리가 이제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그 마지막 한 해만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 땅에서 마지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내가 사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을 내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 끝에 우리가 쓰기 전에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누구나 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꼭 들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2013년에도 수많은 말을 들었어요. 좋은 말도 들었고 때로는 어떤 말에 내가 괴로워서 당장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끙끙 앓고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말들 참 이런저런 말을 우리가 가깝게는 또는 멀리서 세상에서도 이런저런 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 그 말보다도 죽기 전에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안 들으면 죽고 나서는 들을 수 없어요. 그때는 늦습니다. 이 한 해가 마무리되듯이 우리가 죽기 전에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꼭 내가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내가 죽을 때 무슨 말을 남기고 갈 것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죽기 전에 내 자식이나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그리고 자식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내가 마지막 할 것인가. 건강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싸우지 말라. 물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죽기 전에 마지막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어떤 말을 남기겠어요? 많은 말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겨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딱 할 때 그때 가서는 여러분 늦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 할지 몰라요. 여러분요. 사경을 헤매고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있을 때는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딱 준비된 그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마지막 딱 되면요. 그 말을 자연스럽게 정말 내가 간직했던 말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죽기 전에 꼭 들어야 되는 말이 있고 그리고 죽기 전에 꼭 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어디 있는가 하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 왜 성경을 보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을 왜 들으라고 하는가? 여러분 1년 동안 성경 한 번 읽으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고 들으라, 봐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왜 그러는가? 죽기 전에 이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여기에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말들 많아요. 여러분요. 그러나 그 말은 나도 못 살리고 다른 사람도 못 살려요. 나를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라고 얘기하고 날마다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붙들고 말씀에 정말 붙들려서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마지막 하겠다. 여기 있는 말씀 하나 딱 붙들고 마지막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내가 가장 정말 사랑하고 내가 붙들었던 말씀, 내가 정말 믿었던 말씀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걸 던져주고 가면 그것이 살아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이 죽음과 죽음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에 주신 이 복음하고서 이제 마지막 정말 내가 남겨야 되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끊임없이 이 복음, 기쁜 소식, 여러분 기쁜 소식을 다 붙들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갈 때 막 살고서 괴로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쁜 소식 복음에 붙들려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다 기쁜 소식을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그 복음이 얼마나 정말 능력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신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쫙 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복음서는 바로 그 복음,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고 정말 남겨야 될 말씀이에요. 모든 서신서는 사실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서에 우리가 보면 지난 주에 마가복음을 우리가 봤죠. 신약성경에 가장 처음 써진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하다가 마태복음으로 넘어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된 게 그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마태복음으로 제가 넘어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의 12월 25일 탄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25일 전까지는 마태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정말 남길 수 있는 여러분까지 되기 위해서 마태복음으로 들어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해 성경 66권 못 읽었다고 하지만 많이 그렇게 하더라도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기에서 정말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야 된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마태복음이요,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이 도대체 뭐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자. 그래서 마지막 28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제자 삼으라. 제자가 되고 제자 삼으라. 우리가 마지막 죽기 전까지 해야 할 일, 내가 마지막까지 들어야 될 것이 뭔가? 제자 되는 일이에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에요. 오늘 목사는 많아요, 여러분요. 목사는 많은데 목사가 제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없어요. 장로, 권사, 집사는 많아요. 요즘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요. 근데 예수의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성도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게 마태복음.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죽기 전에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너희는 제자 삼으라. 마지막 회개를 하고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너무 보기가 힘들어요. 구약에서도 뭐라 그래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타락하면서 그 소선지자, 대선지자 그리고 쭉 보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도 있고 왕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정말 장로들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선지자, 대제사장, 장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드물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7,000명. 아니 그렇게 많은데 7,000명밖에 없다고. 이 기둥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수많은 이 교회에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목사 갖고 하나님의 티틀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제자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제자인지 아닌지, 내가 무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알면 자기가 아는 거죠. 나는 지금 무리로 지금 교회에 묻혀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무리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2013년 마지막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저도 제자가 되는 목사가 되고 여기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리에서 머물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요, 제자가 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자는 아무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제자가 무엇인가? 제자가 해야 되는 가장 먼저가 뭔가? 제자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예수님, 내가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와야 돼요. 그 모습이 내 가운데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 드러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해 줍니다. 여기 1장에서부터 여기 17절, 1장 1절에서 17절 보면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족보. 여러분,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누구를 소개하고 누구를 만나고 저 사람이 누군가 알고 뭐하고 알아요? 저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가있구나, 그거 보고 알아요. 저 사람이 누구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거 갖고 알아요. 요즘 결혼할 때 그런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얼굴 잘생겼다, 못생겼다, 저 사람이 학벌이 있다, 못 없다, 아니면 돈 많이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뭐 갖고 있어요? 결혼할 때 옛날 여기에 그런 분들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저 여자, 저 남자 알지도 못했는데 부모님들이 뭐 갖고 있어요? 여러분요? 족보 갖고 있어요. 족보 갖고, 이 족보가 정말 믿을만하다, 이 사람. 예? 그 족보 보고 거기에 그냥 두 사람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만큼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뭔가면 예수님은 확실한 분이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걸
이것을 조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제대로 된 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서 왕 하나만 딱 소개합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봐도 제대로 그래도 내놓을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내놓을 수 있는 왕이 다윗밖에 없어요. 솔로몬 왕이요? 솔로몬 왕 참 내놓기 민망해요, 여러분요. 그래도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왕 중에 왕을 뽑으라면 다윗왕을 뽑습니다. 근데 그 왕의 왕 중에 왕인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속에 있다.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기에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군가? 자기 백성을, 이 땅에 있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읽어봤죠. 예수님이 누군가 거기서도 밝히신대요. 병 고치는 거 중요해요. 여러 가지 기적과 은사 우리가 나타내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제일 먼저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게 죄사함. 그 죄사함에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고 뭐라고 그러는가? 청남하도다. 누가 하면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이 청남하게 하는 거다. 그 사람은 바로 나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가? 바로 이 땅에 있는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 에스겔서, 아침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는데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 아우스돈과 그 딸들의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도 그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도 너희의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죄악에 문들어서 하나님의 불로 심판했던 그러한 나라고 그러한 백성들이 너무나 죄가 많고, 네? 아주 죄를 먹고 살았어요.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의 땅을 거쳐가기도 싫어하는 그러한 정말 그들은 혼합주의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은 바로 이방 사람들과 하늘 때에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를 회복한다고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누구도요? 바로 너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저 죄인이, 저 죄 많은 사람이, 저 창녀가, 저 세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 추가가 안 했어요. 왜?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미 저들은 죄인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언된 대로 주님은 바로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의 죄를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이들을 회복시키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요? 마태복음을 썼던 세리 마태예요. 마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돈 몇 개 모르는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다 하는
여러분밖에 모르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마타보다 더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은 왜 제자가 못해요, 여러분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바로 어느 우리가 다 내게로 예수님은 오늘도 그 넓은 가슴으로 누구든지 주의 품에 들어오는 자,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주님은 부으시고 그거를 용서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우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 뒤에 무슨 속담을 하는가 하면 속담이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지금 예수 믿으면서 목사님하는 그리고 장로님하는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벌로 정말 나를 심해지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있었는데 가면서 이러한 믿음이 사라지고 그런 믿음조차 붙들지 못하고 있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믿음 오늘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던 그 믿음 가지고 정말 주님 나의 죄를 깨끗게 하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이 예수의 피를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이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담 중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금 포도주를 먹었어요. 에스겔서에. 근데 자식들이 시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쉬어야 돼요? 아버지가 쉬어야 되는데 자식들이 시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탓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은 우리나라 똑같아요. 뭐 대통령 탓, 이 대통령 탓, 저 대통령 탓, 누구 잘못 다 누구예요? 부모 잘못 누구 다 탓을 돌려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났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셨을 때 왜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 그 실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짝주어진 그 아내가 나에게 주는 거 먹었어요. 그 아내가 정하는 거예요. 누구 탓 돌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 바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죄가 항상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제대로 주님을 봤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제가 그냥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대변하니까 그가 자기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가면 쓰고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다 벌거벗은 대로 하나님이 다 하셔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청남하다가 그들이 속에서 그랬을 때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시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내 마음, 나를 목사는 여러분들 몰라요. 어떤 마음을 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욕하고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여기 나왔는지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다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속일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도 여러분은 나는 다른 사람은 속이고 예수님만은 속이지 않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벌거벗은 대로 있는 그 모습대로 고백하며 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혜예요. 이게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갈 수 있는 천문이 열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보면은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어요. 5장과 7장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제자들이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정말 산상수훈 산에
주님이 딱 나왔을 때, 무리들이 착 나오고 제자들이 다 나왔을 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라사대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음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5장부터 7장까지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제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과 저 과연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제자인지 아닌 제자인지, 제자로서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리스도의 삶,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제자의 삶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금과 빛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을 내려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사람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겉옷을 다면 속까지 줄 수 있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제자의 삶은 한 걸음도 가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가지 않으면서 제자로서 자기가 제자인 줄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제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돈을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이 보화를 천국의 하느님의 나라에, 하늘에 투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과 저 다 돈 갖고 있죠?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여러분과 저는 속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제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자는 누구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은 지금 뭘 더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결단해야 될 부분이에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제일 싫어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돈 앞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만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부자 청년과 똑같아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했지만 하나님의 막상 하나님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돈 따라가지 주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마지막 여러분이 돈 따라가면 여러분 살릴 것 같아요. 돈이 여러분 살릴 필요 없어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돈은 나를 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는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해야 되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있냐면, 여러분 이게 낳고가 그냥 낳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특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뭔가 하면 영적 제자를, 영적인 사람을 낳으라.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라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 못한 내 자신만이라도 전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도 내 자신 전도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 전도하고 있어요. 오늘 전도와 구제, 내 자신 죽어가고 있는데도 야 공부 잘해라, 마지막 죽으면서 야 공부 잘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마지막은 죽음으로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죽음이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바로 전도, 사람을 살리는 일. 제자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우리에게 제자 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제자라면
죽어있는 영혼이 보여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가만히 눈을 감고 그리고 이 12월 분달 마지막을 보내면서 죽어있는 영혼이 내 눈에 얼쩍거리는지 정말 저 영혼, 저는 여기서 미안하지만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면서요, 하나님 저 영혼들 빨리 살려주세요. 저 영혼 빨리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힘들까봐 얘기는 안 하고 맨날 그거 보면서 설교하고 집에 가서 기도해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왜? 주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그 우리들을 불쌍히 여겼듯이 우리의 눈에 정말 저 영혼이 불쌍해서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목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장로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저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 6절에 보면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거기에는 18장에 보면 성인과 용서와 나에 대한 지혜입니다. 제자는요, 이 공동체에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023년이 다갑니다. 아직까지도 가슴에 상처가 있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면 형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아요. 제자는 싫든 좋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용서가 안 돼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용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용서에 감격해서 나를 향해서 욕하고 나를 향해서 이 1년 동안 지금까지 나에게서 상처 주었던 그 말 속에서 내가 머무르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되세요. 너무 우리는 목사가, 저도 목사지만 너무 힘들어가 있어요. 목사는 힘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빼라 빼. 주님이 오늘도 얘기합니다. 오늘 장로님들 너무 힘 주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빼세요. 내려가세요. 더 내려가야 돼요. 더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리시고 이 땅에 오셨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왔듯이 내려가고 우리는 내려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높아가고 밤을 틀만 쌓고 올라가는 이것을 보면서 주여, 내가 제자 되기를 원하는 주님이 내려가셨는데요.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24장에는 제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있다. 그러나 마지막 날, 그 마지막이 영원한 마지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천국을 향해서 들어가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24장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게 제자예요. 이 7가지의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이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을 읽고 나고 우리가 다 마무리할 때 정말 나는 그래도 이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막연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마태복음에서 나에게 죽기 전에 꼭 제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이 소리를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같이 소원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무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무리였지만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